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나를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안식일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와 감사 속에 살면서도 때때로 저희들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 욕심과 교만으로 성도에 들어주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복음의 사명을 주셨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방역이란 미명 아래 격리되고 예배 장소에 인원이 수급되고 예배의 참모습이 정책 결정으로 훼손되어서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 단절이 되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병마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번 주에 있는 성도님과 그 가정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과 전 세계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역과 방제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뿐만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리되고 내년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새로운 계획들이 정립될수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교사 선생님들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안들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사님들의 낮아지는 성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게 하시어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올해 계획되었던 모든 기대되었던 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령님들도 이제는 다 나오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것을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역지에서 선교 사업에 열중하시는 성도님들께 가정과 또 그것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과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그 지역의 선교 지역으로 더욱더 발돋움이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고 어린 양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과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한 주간이 말씀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순종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공훈 목사님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하루속히 건강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와 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도와주시고 빠른 회복 또한 빠른 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정의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최후의 순간에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이 인생 최후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아들과 함께 살다가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떡을 해먹고 그녀는 죽을 생각이었죠. 그녀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자살은 죄이고 죽음은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것이래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처럼 되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그런 전제로 바로 답을 새롭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가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나는 양식이 없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로부터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라고 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작은 떡을 갑자기 만들어 오라는 것일까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굶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맡겨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지막 그 하나를 하나님께 맡겨. 그랬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그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질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번에 경주에서 있었던 장로님들 그 연합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도 해주고 또 책도 쓰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청년 딱 한 명, 자기 가족에게는 청년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정말 자기 표현도 잘 안 되는 청년, 아무 기술도 없는 청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 의지할 것도 없는 청년. 목사님은 그 청년과 함께 개척을 했고 그 청년을
자기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근데 이 청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이 청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청년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은 청년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목사님의 그 말에 순종했고 정말 1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교회 구석을 돌보고 마당을 쓸고 부전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청년 속에서 조그마한 자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외롭고 힘들어서 목사님을 의지했는데 자꾸 마음에 자꾸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직장을 얻어주고 또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또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지금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요 정말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다. 성도님들, 가로 한 움큼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의 마지막 남은 날, 이게 가로 한 움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 정말 직장이 떨어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재산일 수 있어요. 어떤 깨어진 가정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각오. 잘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 생각할 그 순간에 주님께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각오. 우리는 그 각오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는 살 길이 없고 내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1000가지도 넘는 길과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어떤 극단에 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포역하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이자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바로 나라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배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내가 맡기지 않는데 이 문제만큼 내가 해결하겠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방향 길을 잡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탁월했으면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께 마지막 남은 것을 맡깁시다. 희망 없어. 내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라고 우리 마지막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받고 살 길이 열린 사르밧 과부는 이제부터는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엔 절망과 더불어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을 해결해 주시더니 이제 내 아들을 빼앗아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군요. 이런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가족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늘 이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해서 오라비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더니 이미 나사로는 나흘 전에 죽고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는 뭘 생각했느냐면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아들이 죽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한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죽은 아들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 여인이 보통 같으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 아들의 몸에 손도 대지 마시오. 나도 이제 죽은 아들 장례식 치른 후에 나도 아들 따라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에게 그 죽은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실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게 믿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정말 재산이 다 방전이 되고 딱지가 붙고 이제는 살 방법이 정말 없는데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번 주일날 가서 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겠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며칠 못 삽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며칠 동안 너 교회 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겠니? 모든 게 사라지고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딱 죽을 바로 그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도 너 살든지 죽든지 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때 같이 하나님께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교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고개를 들고 다닌다고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떼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부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 죄를 자꾸 덜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부는 엘리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면 율법의 사람으로 바라봤다. 율법의 관점에서. 성도님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살짝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기준을 정한다. 그 율법의 기준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하여금 자꾸 죄를 덜쳐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 지어서 당신은 이런 죄 지어서 자꾸만 덜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벌하거나 죽이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벌 받아야 되고 당신은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첫째는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덜쳐내는 것.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벌하고 죽이는 것.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뭡니까? 죄를 자꾸 덜쳐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다음 뭐예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여인이 엘리야를 뭐로 바라봤느냐면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죄를 덜쳐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부에게서 죽은 아들을 받아든 엘리야는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평소에 누웠던 그 침상에다가 죽은 아들을 누웠다. 딱 기억하십시오. 다락으로 올라가 내가 평소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 죽은 아들을 누웠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크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사실 이 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해야 될 말을 이 엘리야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행동이에요. 세 번째 행동은 뭐냐면 21절에 나오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아이의 몸과 자기 몸을 밀착시켰다.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평소에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웠다. 두 번째는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통곡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대신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밀착시켰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나중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죽은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선지자들은 절대로 죽은 시신에 손 안 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손으로 살짝 댄 게 아니라 죽은 시신 가져다가 안고 자기 자리에 누이고 그 아이와 자기 몸을 하나로 딱 이렇게 밀착을 시킨 거죠. 이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죠. 살아났다. 성도님들, 이게 오늘 설교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이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여인을 대신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예수님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왕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겁니까? 공부 안 하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적이에요. 암이 걸려서 사기인데 말긴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저 인천 앞바다가 갑자기 홍해 갈라질 때 쫙 갈라졌어요. 와, 기적이에요. 그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예수님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만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성도님들, 이 아이가 다시 분명히 살아났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혹시 최근에 사르밧 과부 아들, 다시 살아난 아들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병을 얻든지 늙든지 그래서 다시 죽었어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나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 죽어요, 결국은. 근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풀리지 않는 문제,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답이 없어. 이제 죽어야 되겠어. 근데 마지막 내 남은 떡 한 조각을 주셔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에게는 생명에 대한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살아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은혜, 그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만나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답을 나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잘 명심해서 떡 한 조각도 드릴 수 있고 죽은 아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 중에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혹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떡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생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인생의 답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남은 시간과 전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르바 바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것은 코로나의 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소멸될지, 언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지도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는 그런 일치월장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 인생의 숨을 몰아쉴 때도 인생의 그 죽음과 영생의 답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지막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신앙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한 몸 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주님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의 물, 그리고 선교 전도의 물, 그리고 건축 예물과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윤택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자라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11월, 10월, 11월, 12월 남은 시대난도 참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나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령실에서 10월 정기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한 3일째 열이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는 이대로라면 다음 주 중에 퇴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겠죠? 네,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 또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죠, 그죠? 근데 알곡은 더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거센 바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